안녕하세요. 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탄식, 탄원, 탄성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우리는 근심, 염려, 걱정 때문에 탄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애들이 한숨을 쉬면 꼭 뭐라 하셨습니다. 조그만 게 무슨 한숨을 쉬냐고 말이죠. 일단 애들은 엄마, 아빠, 돌봐줄 사람이 있고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고 꿈과 희망이 가득하니 한숨 쉴 일이 없다는 것이죠. 반면 나이 든 사람에게 한숨은 일상이고 좀 과하게 이야기한다면 거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을 쉬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이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온갖 의무와 책임 속에 정리해야 하는 인생의 의미까지 탄식할 일투성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 깊은 곳의 탄식, 영혼의 탄식은 나의 뼈까지 마르게 할 정도입니다. 이 탄식이 변하여 즐거움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는 개인의 부단한 노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탄식으로 인해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나의 탄식을 들어줄 자가 없고 해결해 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답함과 괴로움으로 어떤 이는 술과 약물에 의존하여 중독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런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의학, 심리, 복지 등 사회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원인에 있어 개인의 범주를 넘어선 탄식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대궐박 문루 위에 달았던 북, 신문고와 같이 미국의 We the People, 한국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밖에 한나라 국민의 집단적 탄식이 자국민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대한제국의 헤이그 특사 사건이나 현재 미얀마 각계각층의 국민이 행하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탄식을 해결할 만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탄식하는 자들의 탄식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깊이 탄식한 대표적 인물로 욥이 있습니다. 욥기 3장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평가받던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물과 자식, 건강을 잃게 됩니다. 깊이 탄식할 상황에 처한 것이죠.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합니다. 한편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탄식한 대표적 인물로는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 선지자 엘리야와 예레미야 등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개인의 탄식을 담은 시와 민족의 탄식을 담은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일에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의 주위에서 그리고 나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Why?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탄식하고 있을까요? 병원의 환자와 가족들, 각종 범죄로 해를 당한 피해자들, 경제난과 직업난, 정치적 탄압, 환경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의 탄식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특히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로 많이 탄식하죠. 한나와 같이 자식이 없어서, 라마의 라헬과 같이 자식을 잃어서, 솔로몬 왕 때의 한창기처럼 자식을 잃을까봐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탄식합니다. 나는 탄식한 적이 있으니까? 나는 왜 탄식하고 있으니까? 1. 세상 탄식, 상실감, 무력감, 절망감. 나의 탄식은 돈이 없어서입니까? 좋은 직장이 없어서입니까? 더 좋은 집이 없어서입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상실감, 무력감, 절망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 건강, 가족, 재산, 마음, 기회 등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심히 답답할 때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인하여 탄식합니다. 그리고 나의 탄식을 들어줄 자가 없을 때, 나의 탄식을 해결해줄 능력자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이런 세상에 속한 탄식은 분노, 불평, 원망, 미움, 체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탄식.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탄식하셨고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통감하시며 탄식하셨으며 표적을 구하는 세대와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닌 안타까움으로부터 비롯된 탄식, 측은함, 극률함에서 나오는 탄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탄식은 자신의 삶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죄악과 불의에 대해 탄식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과 같은 것이며 또 고통받고 있는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통감하는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탄식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탄식은 가룟 유다의 탄식과 같이 뼈를 마르게 하고 절망으로 끝을 맺는 세상 근심, 세상에 속한 탄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탄식입니까? 나의 탄식은 상실감, 절망감, 무력감이 지배하는 탄식, 결국 분노, 불평, 원망, 미움, 체념으로 이어지는 탄식입니까? 아니면 진리와 정의, 긍휼에 근거한 탄식입니까? 나의 탄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탄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세상에 속한 탄식입니까? How? 어떻게 할까요?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 진리에 따라 하는 탄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탄원이 되고 그 탄원은 감사의 탄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째, 탄식만 하지 말고 탄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탄식하는 자는 탄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38편 9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탄식하는 자는 탄식을 해결해 주실 능력자에게 탄원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하나님의 백성이 토하는 탄식이자 탄원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탄식이 신원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탄원으로 이어집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믿음의 탄식을 하는 자들에게는 탄식과 탄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39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시기를 탄원합니다.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백성에게 누가 탄원을 들으시는 참 신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탄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며 미친 듯이 떠들어도 응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헛된 탄원에는 이같이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불이 내림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모든 백성이 이를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며 고백하게 됩니다. 둘째, 믿음의 탄식, 탄원은 탄성으로 이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탄식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이며 이 탄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탄성을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즉, 탄식시가 모두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의 기도, 감사의 탄성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탄식하게 되고 또 탄식하는 동시에 그 탄식을 들어주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탄식은 곧 탄원으로 이어지고 그 탄식이자 탄원은 기쁨과 감격의 탄성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믿음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 없는 헛된 탄원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탄식, 탄원이 탄성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탄식한 대표적 인물 욥은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때는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결국 그의 말년에 하나님은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서 그에게 갑절의 재산과 자식을 허락하셨으며 그 후에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나이가 차서 죽습니다. 욥의 하나님 앞에서의 탄원은 탄성으로 끝을 맺은 것이죠. 또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탄식한 대표적 인물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는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하만의 악한 계략으로 탄식할 상황에 처하여 하나님 앞에 밤낮 3일을 금식하며 탄원하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탄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로써 유다인들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므로 그날을 부리밀로 기념하여 지키고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탄성을 지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된 탄식할 만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탄원합니다. 예수님은 소녀를 일으키셨고 이를 본 모든 이들이 놀라고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였던 백부장도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탄원하고 그 하인이 고침을 받음으로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탄식을 들으시는 이에게 탄원할 때 해결받고 고침받고 살아남으로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한 절망 가운데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릴 때 놀라운 구원을 받고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진리와 정의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탄식, 탄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기쁨과 소망의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탄식이 탄성으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탄식, 탄원을 들어줄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탄원함으로 모든 탄식과 근심, 한숨으로부터 회복하고 매일 탄성을 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